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설교 초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을 찾아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나이인데 또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히 행복해야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해야, 내면이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 이 내면에 또 마음에 평안과 쉼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걱정이 많고 그리고 불안이 많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그분이 잘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죠. 행복한 척 할 수는 있겠죠. 뭐 좋은 차 아니면 자신의 학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게는 내가 진정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내면에 행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먼저 행복이 찾아와야 다른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내면이란 이야기도 쓰고 또 마음이란 이야기도 쓰고 또 영혼이란 이야기도 썼는데 이게 사실 조금씩은 다른 표현이지만 구분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상세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대략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가꾸어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고통을 주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나 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 선택이 만약에 내 내면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을 준다면 거기에 아무리 육체적인 쾌락이 많든 아니면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이 많든 그것을 포기해야 여러분들이 불행을 피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내면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행복은 외적인 조건을 점점 좀 초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살면서 몇 번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을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원수 같아서 결혼하셨나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지금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 그 눈빛들을 이렇게 그 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누는 그런 눈빛들을 주고 받으시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늘 그렇지는 않으셨고 한참 사랑하실 때에는 정말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러죠? 꿀 떨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짧은 얼마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혹시 어떤 뭐 좋은 교제를 지금 하면 안 되지만 결혼을 앞두고 하게 된다면 마음에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적인 조건들이 눈에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때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 내 인생 가운데
누구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외부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면,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만나면 얼굴들 어때요? 지금 한참 사랑하는 애들이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갑자기 애가 아무 일도 없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갑자기 뭘 잘해주고, 그리고 애가 갑자기 생기가 막 넘치면 얘가 뭐에 빠진 거예요? 뭔가에 빠진 거죠.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는 때가 있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면의 평안이 있으면 외부적인 조건들을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그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이 좀 안 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가난해도, 그리고 외모가 좀 부족해도, 뭐 학점이 좀 망쳤어도 한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 뭐라 그러냐, 난 행복해, 나 행복해, 나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드렸던 말씀처럼 많은 청년들이 내면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돌보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내면, 내 내면이 지금 어떻지? 내 마음이 어떻지? 내 영혼이 어떻지?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가 있는 것들은 외적인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 돈, 벌써부터 쾌락,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청년들이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불행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꾸 불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 내면과 마음과 영혼에 평화와 기쁨이 깃드는지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지식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말 대학생활 잘하고 싶어. 나 앞으로 정말 이제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잘 살고 싶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혼을 그리고 복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의 시간 동안,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누구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바르게 돌봐온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너 행복하니? 라고 얘기할 때 네, 행복합니다 라고 조용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면과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실현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삶,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또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곧 믿음의 삶이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삶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험해 본 건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어서도 내면과 영혼이 황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생활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같은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내면과 영혼이 황폐해서, 그래서 너 행복해라고 누가 물어보면 사실은 행복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제법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봐서 알아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던 이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집에 있었던 이 아들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활동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의 생기와 기쁨과 그리고 참된 거룩함이 없이 이중적인 생활, 불안, 분노, 두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국 그것이 한계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삶이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평강이다라는 말은 행복감에 가장 기초져 있는, 좋다, 평안하다, 좋다. 희락이라는 말은 joyful, 좋다, 재밌다, 신난다, 이런 거죠. 믿음의 삶에, 참된 믿음의 삶에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과 영혼이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의 삶이 뭐죠?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생활로 이렇게 환원을 시키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로 끌고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목을 그냥 탁 끌고라도. 왜냐하면 그 삶에 의로움이 있고,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삶에 거기엔 불의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거짓 쾌락이, 지금은 기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쓸쓸함이. 여러분 가운데 시험 치고 혹시 친구들과 그렇게 놀아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이제 시험도 끝나고 학교도 끝나고 오늘 이 밤을 그냥 하얗게, 드디어 우리는 자유다. 이제 여러분들 신입생들, 여러분들 이제 술집에 들어갈 수 있죠? 없어요? 술 살 수 있죠? 아멘? 드디어 자유다.
그렇게 해서 밤을 하얗게 새우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아니면 12시든 돌아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희락이 있다면, 이 밤을 하얗게 새웠더니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친 듯이 달렸는데 집에 가서 자리에 누웠을 때 그냥 뭔가가 뻥 뚫린, 때론 자기를 때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쳤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평안한 삶, 한 번 지어진 미소가 끝까지 가는 삶. 진정한 믿음의 삶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엔 다양하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삶이 뭘까?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삶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 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생활이 아니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영역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말보다는 저는 하나님께 더 큰 강조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는가? 죄를 안 짓고 살았나? 예배에 잘 참석했나? 큐티는 몇 번 했나? 아니면 사역은 어떻게 했나? 헌금은 제대로 했나?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살았나? 이 질문을 자주 던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는 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나아갔나를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난 지난 한 주간 난 믿음의 삶을 살았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잠깐 얘기를 중단하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것이 행복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것이 왜 꼭 하나님, 기독교 그룹 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만 할까? 여러분, 세상에도 내면 세계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고 명상도 있습니다. 거기도 내면 세계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지난해 또 지금까지도 아마 자기개발 서적 가운데 제일 윗단에 올라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팀 페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냐 하면
좋은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팀 페리스가 이 책을 쓰면서 영상 있지 않아요? 이미지? 없어요? 내가 보냈는데 없어요. 네. 이 시대에 그 팀 페리스가 소위 말하는 각 분야에서 많이 성공했던 사람들을 꾸준하게 인터뷰했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자기개발 서적을 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경험들을 잘 녹아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팀 페리스는 여러 분야의 거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타이탄이죠. 타이탄. 이 사람들이 많이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또 그 사람들의 성공 가운데에서 공통 분모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 이 사람들에게. 첫째 뭐냐면 명상을 하더라. 아니면 그 가운데 기독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는 삶이 있겠죠. 명상을 하더라. 두 번째는 기록하더라. 기록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록하는 습관이라는 건 자기 나름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 어떤 그 의식들, 그리고 좋은 습관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내면을 돌보는 습관, 내면을 돌보는 것 없이는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 팀 페리스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들, 또 좋은 예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명상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상하는 사람들이 내면을 돌본다, 영혼을 돌본다라는 것은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 이게 내 일상이면, 이게 내 삶의 치열한, 내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런 현실이면, 명상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집착되고 붙어있던 것들을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이 컵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안에서, 상황 안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아침에 명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제3자가 돼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사실이 이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상의 기능들입니다. 명상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은 뭐냐면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상황도 받아들이고, 현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과 자신의 거리를 두고 구분짓고, 이런 태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는 그것들이 일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내가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면과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과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과 명상은 일부 효과가 겹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명상으로 내면과 영혼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부분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안, 그리고 제한적인 평안밖에 명상으로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상에 관한 관심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들에 있는 거죠. 뭐 마음 챙김. 여러분, 다시 믿음을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여러분, 그 기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할렐루야. 믿음의 기초에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가운데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신기한 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참된 기적이라는 것은 신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기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어섬과 넘어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때 영혼의 떨림이 있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들이, 그리고 인식이, 눈앞이 환해지는, 어두웠던 무대에 조명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여러분, 그것은 배워서 알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어 라는, 그때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일이 안 풀려도, 아프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애써 믿으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죽음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떨림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영혼에는 기쁨과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겨울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안전한 삶 가운데에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겨울과 우리 수련의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놓쳐버린 사람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어디에 부담을 갖게 되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 어떤 태도,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첫 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여기에 강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살라고 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라고 해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에만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영혼에 위로가 없습니다. 진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기울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합니다.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주님 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서 위로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신으로 삼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인을, 하나님을, 나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빚어집니다. 내면이 형성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 믿어?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사실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도 기쁨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질 때, 이 믿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번 겨울 수련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리셋이 인생을 리셋하는 출발점과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